10월 달부터 또 노방전도 또 시작하면서 교육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선물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면 그분이 안 와도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더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장 복된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중심의 예배 올려드리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또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안착되어질 때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절로 굴러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저절로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분자 훈련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직분자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PPT를 방송실에 넘겨준 기억이 없는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PT가 없으면 좀 템포를 늦춰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몇 가지 중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있는 불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찾았다. 당신이 참 예배자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참 예배자가 되어서 서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졸음도 좀 쫓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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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이시군요. 자, 축복하셨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가 그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우리를 초청해 놓으시고 딴 데 가서 마실 가셔서 딴 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하신 그분이 함께 계실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배에 와라 부르신 그분이 예배에 불러놓고 어디 딴 일이 바빠서 딴 데 가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지고 깨닫고, 찬양 한 소절을 올려드려도, 기도 한 소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 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찬양 어떤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봉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축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막 이렇게 나가버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마무리하고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여지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여 힘을 얻고 능력받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내가 일하면서 동료, 상사들과 부하 직원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의도를 갖던 의도를 갖지 않던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게 다 예배 행위에 해당됩니다. 내가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나눔을 하는 거, 이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셨어요. 직장을 선교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남편 이렇게 출근할 때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남편 출근할 때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어떻게 인사하시라고요? 선교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직장인, 직장 선교사. 그리고 남아있는 살림을 하는 주부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그분도 가정 선교사.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 가정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 가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 비난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아멘. 뭐를 감사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예배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셨어. 예배할 장소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셨어.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잠시 다녀가셨던 선교사님 계셨어요. 차드의 안수웅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슬람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먼저 하셨는데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 영적인 답답함, 갈증, 이런 것에 그냥 꽉 눌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꽉 외쳐서 찬양하고 주여 한번 기도하고, 한 번 내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내 영혼을 아주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연약해지는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힘이 들어요. 함께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예배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그 공동체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의 첫 번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찬양하는 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 자백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순서들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꼭 필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요, 우리를 주님의 제단 앞에 결박하여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번제로 올려드려 예배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본질적으로 내가 제단 위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죠? 번제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털 반쯤 끄슬러가지고 꼬리 잘라진 놈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호러 영화가 있을까? 끔찍할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살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주님 제단 앞에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있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코에서 파낸 것도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공놀이하고 맛도 보고 그런다니까요. 더러운데 자기 몸에서 나온 거는요, 별로 더럽게 생각 안 해요. 누구 침만 튀어도 막 성질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휴가 가서 양치하는 칫솔을 제가 색깔을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우린 항상 싼 거를 많이 사거든요. 한 꾸러미로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색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색으로 구별 못해서 제가 걔 거를 썼나 봐요. 누가 내 칫솔을 썼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서 내가 썼나? 그랬더니 아빠 무슨 색 썼어? 그래서 금방 쓴 거니까 색을 알잖아요. 내가 초록색 썼는데 으악!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더니 애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매점에서 칫솔을 사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저희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인데. 그래서 내가 김치 쪽쪽 빨아서 넣어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 녀석이 뭐 지가 무슨 벌써 컸다고 그거 가지고 더럽다 그러고, 야 뽀뽀하자 뽀뽀. 그리고 제가 그런데 사람이 다 그래요. 부모 자식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만한 것도 잘 못 봐주는 거.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좀 제하라. 다른 사람의 티를 얘기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제하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는 없어, 너는 재물이야, 제단에 너는 죽었어, 너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죽었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이세요?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돼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상하듯이 내가 설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영혼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암송하시고 내가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서 어쩌면 이런 얘기가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으려면 그래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 혼탁해져서 경배받는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찬송을 가로채고 우리의 경배를 가로채는 그런 악한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찬송을 나는 우상에게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항상 이 초점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훈련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거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내 영혼이 이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컬컬하고 그렇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였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한 예배였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환경도 중요해요. 예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 이 중요한 예배 대상을 향한 중요한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 목회자 몇 명을 뽑아서 연수하는, 그래서 서울이 아니죠, 그 평촌인가요? 그 열린교회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초대받아 간 일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부교역자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한 30분씩 20분씩 브리핑을 하고 교회를 다 소개해주고 모든 좋은 음식 먹여주고 교인 집에서 자고 그렇게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지로는 그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규모가 큰 교회인데 예배당이요 무슨 창고 같습니다. 창고 같고 지붕이 낮아서 답답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굉장히 졸음 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게다가 그 담임 목사 김남준 목사님 설교는 들어보신 분 아시지만 보통 1시간을 하시는데 잔잔한 톤으로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잔잔한 톤으로 이야기하세요. 저처럼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막 졸음이 막 엄습해가지고 막 다리를 꼬집고 막 이러고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지로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재미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기호를 생각하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이게 지론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개선하지 않고 그런 답답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길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적잖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일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한다라는 이 의식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의식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여러분의 본의에 내 자신의 만족,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세상을 보여주고 물질 세계를 보여주고 영광과 이런 권세를 보여주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시면 좋습니다. 잘 되세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물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대상을 꼭 기억하셔서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요,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니.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예배의 의미이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하나님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게 잘 안 하고 좀 간략하게 생략해서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은 영이시고 또 하나의 인격체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중심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높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부리는 어떤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모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알아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 오늘 우리 PPT가 없어서 여러분 집중이 좀 덜 되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일 때마다 꼭 그걸 생각하세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분명한 대상을 알고 예배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참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대박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견인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